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통함의 비결이 기록된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스가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형통함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죠. 그걸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다. 그럼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짬뽕은 어느 집에서 제일 잘 만든다. 그러면 그거 찾아서 가지 않겠냐 이 말이.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것과 같아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형통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밝히 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모두 다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밝히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식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우리 되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특별히 형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승리한 비결, 그가 형통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불안함이나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로 믿었던 거죠. 반드시 자기를 따른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죠.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따라서 또 우리에게 공급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 선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부족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도 해 주시고,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이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모든 것을 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호하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문제가 우리 인생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유익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어려운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의 미래를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봐 주겠다, 그러신다 이 말이죠. 선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통하다고 해서 매번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된다, 그걸 보증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막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혹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부당하게 로마에 오게 갇혔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죄수로 지내는 게 좋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감 생활의 결과로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빌립보서를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고 자기 자신도 물론 보호를 받았고 또 감옥에서 큰 은혜를 체험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서신들, 편지들,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다 썼다 이 말이죠.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천사들의 활동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혹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역사하는 걸 체험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보통 대부분은 그것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많아요.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거죠.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우선은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크게 입을 뻔한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적이 있다면 그 천사가 지켜준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몹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었다는 거잖아요. 입을 완전히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천사가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다 안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천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다. 그런 거죠. 또 천사들은 나쁜 일을 막는 일을 하는데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담대했죠. 왜냐하면은 천군 천사가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이죠.
사원은 잘 모르니까 완전히 굳어버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허다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진리를 그때 이해하게 된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믿었습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인자하시다. 그 말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해도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은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세워 줄까? 그러신다 이 말이죠.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그 사랑과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동으로 옮긴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자함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인자하시다는 말은 그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되갚아 주기 위해서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징계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회개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하면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합시다. 시편 103편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일단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9절 보시면은 우리가 자꾸 잘못해도 자주 무조건 막 경책만 하는 게 아니시다. 한 번씩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 너를 또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신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초래한 일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꺼내주신다. 꺼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가 가서 뭐 넘어지고 사고 나고 길에 막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네. 그것도 그냥 며칠만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셨다 악하셨다, 인자하셨다 인자 안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루는 친절하게 대하시고 다음 날에는 심하게 대하시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우리는 슬픈 날도 있고 우울한 날, 외로운 날, 힘겨운 날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이 말이죠. 물론 성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날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힘겨운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나쁜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알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형통하려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됩시다.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됩시다. 교회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뭔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 찾고, 그죠? 내일의 계획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늘 우시아의 비결,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중요한 게 찾을 동안 이 표현입니다. 찾을 동안. 이 표현에는 의미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형통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는지를 살펴볼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해.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느냐, 그걸 살펴볼 딱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로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데도 형통하지 못하다면 그건 더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 찾으면 곧 형통함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함이 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함을 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는 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전부 샅샅이 살펴본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을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금방 낙심하고 너무 금방 좌절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잠깐 낙심할 수 있고 잠깐 좌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찾겠죠. 예, 기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서 지금의 삶보다는 좀 더 하나님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믿음의 배짱, 여유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6절 뒤에 쭉 보면 오랜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읍들을 굉장히 재건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굉장히 요새화합니다. 농경지, 이게 우시아는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농업혁명을 많이 일으킵니다. 농경지도 개발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신 어떤 무기도 막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막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건강하고 그리고 부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 뭐냐면 15절인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기이한 도우심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자기를 초월하는 믿음이 꼭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복이라는 분, 박사라는 분 아세요? 부모를 따라서 8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교육을 시켰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체조 선수가 되어 가지고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결심한, 미국 사는데 그 결심한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기특하죠. 그런데 이 꿈이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 국립체조훈련센터의 중학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이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살에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머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턱을 갖다가 그냥 땅에 완전히 박아가지고 사지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사 병원에서 마지막 선언을 받던 날에 얘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병원이 막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막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소동을 벌여가지고 모든 꿈은 사라졌고 그 뒤부터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복 박사 이야기입니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자기 또래인데 레리 실버라고 하는 그 학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면 내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성령의 음성,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이 하워드 러스크 박사라 그러거든요. 이분이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을 주신 거죠. 너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사가 될 수 있다. 희한하게 꿈이라는 게 희한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막 가슴이 콩당콩당 막 뛰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새로운 꿈으로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문제는 주변의 반응인데 굉장히 싸늘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럴 것이 뭐 메디컬 스쿨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미국도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지가 다 마비인데 뭐 손으로 메스를 들 수 있습니까?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뭐 무슨 뭐 실습조차 뭐 해부학 실습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불가능한 거죠. 안 될 게 뻔하니까 상처받을까 봐 주변에서 만류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와는 다르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과대학에 지원서를 보냈는데 1993년 4월 30일 아침에 지원서 보내고 성경을 펼치는데 그게 이제 시편 126편 5절 6절인데 여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에 막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 뭐 인류 대학이잖아요.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거기서 하고 다트머스 의대가 완전 명문인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의사가 다니면 재활 환자들이 완전히 희망을 품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게 산 증인인 거죠. 예,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옛날에 그 KBS 인간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방영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의 간증과 그의 책과 이런 걸 삶을 통해서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의 케이스죠.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우시아가 어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핵심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게 오늘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다. 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을 어떤 결단을 하고 정말 실천을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거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리라. 한 3번만 외쳐봅시다. 하나님 찾는 신앙이 되리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리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리라. 우리 공동체도 이 시대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좀 들읍시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뭔 이야기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오늘 꼭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결단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 공동체도 형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고 계시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여호와를 찾고 모든 일의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형통함을 얻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형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형통이 다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우시아가 형통케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이 시대가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